우리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요즘에 계속 찬양을 되풀이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을 계속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세밀히 듣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깊게 교통하고 더 세밀하게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어도 이 일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내가 이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기본 기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들 그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여기서 주님의 깊은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것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지식의 기초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요. 찾는 자에게요. 두드리는 자에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만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마음은 여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는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의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란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삶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예비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요. 자,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 이게 뭐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변화된 거예요. 내 속에 주인이 바뀐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신앙하는 것, 절대 믿는 것, 절대 의지하는 것, 절대 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은혜를 덧입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하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신분으로서, 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얘기로 얘기하냐면은 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라.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항상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하며, 다시 얘기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내가 주인 됐어요. 그게 불신앙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확정하며, 때론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을 겸하여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마땅하니라. 이게 예수님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따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받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왜 우리만 그래야 돼요?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고난받고 또 버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배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백과사전 얘기입니다. 이것이 산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죽은 믿음과 산믿음이 있습니다. 산믿음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삶에 실천합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일깨우셔야 돼요. 이렇게 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과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음, 이거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불사르게 내려주고 여러분이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여러분의 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기뻐받지 않아요. 아주 조그마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눴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한 것만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집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선교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죠.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앞부분의 믿음의 정의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건 지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얼마만큼요? 주님과 친밀한 만큼,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이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목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깊은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첫 번째 자세와 조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양보하고 왜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은 것은 반드시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금 행위책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헌신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갑절로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계산부터 하고 따라와라. 안 그러면 건축을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상이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보상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앞 5절에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몸이 들려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산채로 데려가십니다. 그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전부터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목적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주님을 위해 수고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모든 은사를 받고 독사에 불려도 죽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던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으며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고 몸에 거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이 땅에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부자청년처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후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지만 고작 이 땅의 일 때문에 울고 웃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먹을 게 없어도, 때로는 뭐가 없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된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까? 이 땅의 일 때문에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쓰레기처럼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뭘 위해서요? 앞에 있는 줄을 붙잡기 위해서요. 줄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손해와 많은 고난과 많은 희생과 많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지는 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부모를 버리고 내 아내를 버리고 내 자식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또 재산을 버리고 뭘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요. 왜 그렇다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룰 것인데, 먼저는 죽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미 부활하셨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께 붙어 있는 자, 또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 뭐 이렇게 되죠. 그럼 그분께 속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서, 주께 속한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로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자기 몸을 깨끗이 지킨 사람들, 곧 어린 양에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들로서 붓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열매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온전히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 주께 속한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죠. 진짜 믿음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없는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남편 대신 예수님만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공로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신부가 될 때 내게 값없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참된 지혜가 나와요. 왜 이 시대에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이 지혜 없게 삽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까지 정의한 이 말씀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럼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의 지혜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있을 때 실컷 기뻐하고 즐기십시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 다니고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보고 먹고 마시고 하십시오. 근데 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하고 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할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뻐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긴 가는데 먼저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은요. 우리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는데 이제 주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게 돼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심판할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삶이 하나도 안 변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심판할 것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가 지혜입니까?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든 고생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젊은 날에 부르세요. 뭐 하시려고요?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이제는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2절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기 전에 비가 온 뒤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너는 젊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헛된 삶을 살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창조했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여러분이 왜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는 줄 아세요? 그 목적을 찾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목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진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을 거룩, 그것을 이탈하는 것을 타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삶의 결산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죽는 즉시 우리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그대로 블랙박스처럼 주님 앞에 탁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숨은 생각과 의도까지 주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명하라고 합니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지혜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 심판이 있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을 일깨우는 곳이에요.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심판, 시험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티끌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자세와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날 것을,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뒤에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는데 누가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조차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모든 행위를 심판할 걸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심판이 있고 이러한 정죄를 받을 지금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듣기 싫어도 저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삶의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찔리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옳다는 인정을 받고 에녹처럼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 몰래 행해진 숨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여기서 몰래 행해진 숨은 일 뭐예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한 것들,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피할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배우는 목적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개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집에 가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느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과정을 겪으시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제 마음이 찔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왜? 죄 때문에. 어떤 이는 이제 회개하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오니 저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 그리고 이제는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 마지막은요, 이걸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이 사실을 믿고 성경 안에 풀이된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함으로 이것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모든 이런 복음이 써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죄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심판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왜? 각각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분인 동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인간이 한 번 죽으면 이제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말씀으로 깨달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영생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 죄를 눈물로써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한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열방신랑교회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오늘 지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비하시는 복받은 여러분, 영생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